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달팽이 3마리를 분양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는 식물을 잘 못 키우고 또 동물도 잘 못 키우는데요. 달팽이는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3마리의 달팽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 달팽이를 받아왔는데 생각보다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저희 아내를 보니까 달팽이를 굉장히 생각보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달팽이한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을 걸고요. 그리고 뭐 상추와 깻잎으로 식사를 열심히 챙겨 드리고 매일 저녁에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렇게 습도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냥 이렇게 음식을 주고 또 물을 챙겨주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막 인격적으로 그 달팽이 3마리를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달팽이 3마리 중에 1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추측을 해보니까 2마리 중에 하나가 그 1마리를 잡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동족을 먹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동안은 이 달팽이가 꼴보기가 싫어서 음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 마음을 고쳐먹고 용서를 해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마리를 다시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지난주 주말쯤에 되었을 때 달팽이 2마리 중에 1마리가 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남아있는 1마리가 또 1마리를 잡아먹고 있는 장면을 저희 아들과 딸과 그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 이 달팽이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를 보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 달팽이를 보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좀 애매해졌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자니 뭐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래갖고 풀어주기도 애매한.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왕달팽이 1마리 큰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옆에서 제가 저희 아내를 보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신기했던 거는 조그만 달팽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그 달팽이 1마리에 이름을 붙여주고 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그만 벌레에 불과한데 계속해서 바라보고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비슷한 차원의 일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시편의 저자는요,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 달, 별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신으로 숭배하고 따라가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늘 위의 달과 별을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막 애를 써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시편의 저자는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다라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 표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요,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꽤나 많이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작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구름이 막 보이고 또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위를 이렇게 날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대한 지구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라는 전보다도 작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를 굉장히 겸손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다가 두 번째는 인간의 지극히 작은 현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데요, 이 표현은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표현을 하는 본문입니다. 쉽게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우리 같은 게 무엇이라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가 본래는 없었던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여겨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우리를 본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관주를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사용이 되는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실 동역자로 주님께서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통치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6절에서 우리로 다스리게끔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과 끝과 동일하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고백을 처음에 들을 때보다 두 번째 들을 때 고백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깊은 감격과 감사,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뭐 회사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이웃들 가운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시고 파송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지극히 작고 벌레와 같이 수많은 죄악을 여전히 짓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